참된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전할 텐데요. 앞으로 저는 4번에 걸쳐서 도대체 예배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크든 작든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한번 크게 우리가 대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대예배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서 드리든 뭐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든 항상 주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 드릴 것인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그것을 다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에 참석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우리 자꾸 생각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는 이 예배를 누구에게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살짝 빠지면 엉뚱한 데다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좀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 조상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산은 어떤 얘기하냐면 그리심산을 얘기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그곳에서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배할 곳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가 하는 말이 진짜가, 다른 얘기 들을 것 없다.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온전히 진정과 심령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올 때부터. 그때 가서는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아버지께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직접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요? 우리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왔는데 벌써 우리에게는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지는 보통 이렇게 그냥 사람들 보여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런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홀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당하지 않았다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르심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또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보니까는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무려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본문 4절을 가지고 한번 넘겨봐 주세요. 지금 이 산에서 예배할 거 얼마나 많은지, 예배할 때가 이러니 계속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중요성을 느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과 저는 정말 중요하게 예배를 생각합니까? 어쩌면 그냥 우리는 예배 드려지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와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그 마음 중심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셨으면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냥 주일 날이니까, 주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 가면 한국 음식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내 친구가 있으니까 오셨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는 목적은 익숙한 예배 속에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혹시 오신지 않았나요?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그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필요해서 오지 않으셨나요? 내 삶에 그분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시지 않았나요? 그분 앞에 가면은 한 주간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내가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시지는 않았나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과 말씀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예배 드리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어서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 오셨다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예배 속에 있는 것, 함께 우리가 기도 속에 있는 것, 그게 어떤 경배하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단일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예배의 목적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헷갈려요. 찬양 열심히 부르고 눈물 한번 흘렸으면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속의 흐름 속의 하나인 거지 전체를 대변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면 자꾸 기도 속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때 보면 뭔가를 자꾸 달래. 그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만져도 주시고 부어도 주시고 맨날 뭘 달랄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주님께 달라 그랬는데 안 주시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아무것도 대답도 안 하고 응답도 안 하시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는 뜻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불러주셨다면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내가 설령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매일매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의 기쁨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 앞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거든요. 나는 그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의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믿음 안에서 나의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쭉 해서 오는데, 우리는 예배 속에 딱 시작해서 11시 예배를 딱 들어와야 예배라고 생각해요. 자꾸.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벌써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주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가야지 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씻을 때나 옷을 우리가 입을 때나 그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벌써부터 준비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는 대충 막 이러고 있다가 시간만 되면 헐레벌떡 뛰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미리부터 준비하는 준비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옷을 입어도 맵시 있게. 왜? 하나님이 보실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 속에서 있어야 되니까.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또 교회 오는 차 속에서
여러분 교회 속에 오늘 오시면서 AC 하면서 오시지 않았나요? 네? 내 앞에 앞차가 끼어들어가고 저걸 그냥 이러다가 오시지 않았나요? 아니 부부간에 오면서 싸우면서 다투면서 오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여기 잘 가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아침부터서부터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예배의 준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서로가 부부간에도 또 성도간에도 아름다운 말을 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기쁨.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이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요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외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까지 모든 것 드려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개념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최상의 영광과 최상의 존경을 표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위대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소원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로 38절인데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아주 생생한 예배의 방법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갑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별하게 하고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실제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 향료는 오직 성막 안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해야만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서 거룩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7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기쁜 대로 만들지 말라라. 물을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져버리고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료를 아무나 만들거나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오늘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드리겠냔 말이죠. 야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예배가 죽고 사는 문제라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겁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 덮어주고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요 하나님의 코에 이렇게 탁 닿는 그 독특하고 분리되고 정화되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거룩한 행위가 되어서 주님 앞에 구분하여 올려드릴 때
분명하게 구분하여 올려드릴 때 예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비로소 그 냄새를 맡으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아주시는 예배가 바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대충 들여서 대형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풍겨지는 향기가 하나님의 코에 탁 닿는 그 냄새를 흠양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드린다고 해서 뭐 조용조용 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보세요. 얼마나 춤을 추고 기뻐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복되게 드려지는데 누구 앞에서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누구를 의식하고 드리고 있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돈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본다면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에서 또 다른 향기로운 선물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한 곳을 더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랍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이랍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어서 살아나서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 예? 향수 냄새가 그냥 막 온 집안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자,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먼지 투성의 발을 보게 됐어요. 주님이 들어오서부터 벌써 씻기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지금 주님이 앉으셨어요. 자기가 그거 먼지 투성이 된 그 발, 정말 지금 너무 더러운 발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쪽 지방에서는 다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 발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 발을 보자마자 우리 주님 발이 저렇게 더러운데 내가 씻겨야 되겠다. 저걸 어떻게 할까. 귀에만 엿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앉으신 걸 보고 가서 자기가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물로 닦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부어서 예수님에게 그 발을 닦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그 앞에 나갈까 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다가 주님 오시니까 납작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더러운 발을 씻겨가면서 그것도 물로 닦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 향기가 진동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잖아요. 자신을 충분하게 내려놓고 자기 것을,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언제나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빴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뭔가 대접을 하고 뭔가 그냥 뭐 좀 나타내고 뭐 해야 된다고 맨날 분주하고 바빠. 예.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옆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르다가 속상해. 주님, 마리아 좀 얘기해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택한 것이 마르다 내가 섬기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야 라고 주님께서 딱 잘라서 얘기해 주시죠. 음식 만들고 그것 때문에 분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속에 있는 것.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가룟 유다가 봤어요. 그러고 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향유가 어찌하여,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랍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하루 일한 것이 한 데나리온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1년치예요. 그럼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게.
그 향유 가격이.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러면 좀 우리 주님을 영광 돌릴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실제로 유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돈을 원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모습을 보고 저를 가만히 두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너희 곁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있다. 오늘 보셨죠? 네? 멕시코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지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려면 사시겠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막 그를 돕고 싶어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고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 속에서 먼저 그것을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구제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구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돌보지 말아라. 가난한 자에게 드리는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있으면서 그들이 발견되어서 그들을 돕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으로 먼저 도와주는 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와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앞에서 정말 마음의 중심을 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발견되어지는 우리 삶 가운데 사랑과 분열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정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7가지 8가지 수많은 것들이 막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면 그때 그들을 나가서 돕게 된다. 예배는 뒷전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는 멀어져 있고 내가 좀 갖고 있다고 가서 도와준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지.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르다의 세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빠요. 주님 잠깐만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더 바빠. 이거 하면 돈이 더 많이 생겨.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해야 돼. 교회 소득에도 마찬가지죠. 예배 1시간 되면 언제 끝나나? 이거 빨리 끝나야지. 애프터에 친교도 하고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여튼 왜 이렇게 끝나? 왜 이렇게 길어? 목사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가득 찬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지도 몰라요. 진정으로 마음 다해서 드려지를 예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벌벌 300데나리온, 야, 그거 1년치, 그 한꺼번에 그냥 그 1년치 월급을 다 써버렸으니,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하고 닦이고 하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마리아의 행위는 참된 예배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향기가 그녀의 향료에서 나온 것처럼, 삶에서 나타난 것처럼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의 본질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지면서 자기는 낮춰지는 거예요. 나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사역 속에서 바쁘다는 거예요. 사역 속에서. 예배 속에서 바쁜 게 아니라 사역 속에서 바쁜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과 예배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역과 예배가 다르다. 예. 우리는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사역은요, 성령을, 지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권능 가운데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영적인 은사로 내려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갑니다.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막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요,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그것을 통해서 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좀 어렵죠? 쉽게 표현해 볼까요?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사역이에요. 내려받아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걸 가지고 펼쳐나가는 것이 사역이에요. 근데 예배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현저하게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뭔가 받아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올려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잖아요.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마리아처럼 이 귀한 예배를 세상 무엇보다도 어떤 것이라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어떤 것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좋더라도 거기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사역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거기에 예배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몇 번째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헌신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정말 믿음 안에서 교회에 어떻게 출석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간절한 소원으로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 성소 안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빨리 가려고 애쓰고 막 뒤에서 뭐 놀고 차 마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죠 하면서 미리 와서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을 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드려진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곳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언제나 주님이 먼저 되는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예배의 신비롭고 놀라운 속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